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의사로 아주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약을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낮에는 아주 선한 사람이 되고 밤에는 아주 악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서 낮에는 존경받는 의사 지킬 박사가 되고요. 밤에는 하이드라는 아주 악한 그런 잔인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이 두 인격 사이를 오가면서 스릴 있게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이 하이드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너무나 악해진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다시 돌아가고 싶으려 했으나 그것이 되지 않고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 소설은요, 인간의 이런 이중성을 잘 묘사한 그런 이야기예요. 이 팡세라는 책을 쓴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인간은 천사처럼 산다고 하면서 사실은 짐승처럼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내적 갈등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 안에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천국에 이르는 그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싸워야 할 전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그것은 내 자신과의 싸움, 내 죄의 본성과의 싸움이고 또 우리 주변과 악한 사탄과 그의 세력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버가모가 위치한 이 도시는요, 앞서 우리가 대했던 에베소나 서머너처럼 항구 도시가 아니라 내륙으로 깊이 들어간 그러한 곳이었어요. 우리가 사진 한번 다시 올려줄래요? 자,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이 해변 위로 쭉 올라가 보면 버가모라는 내륙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로마의 행정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도시로 세웠던 거죠. 특히 이곳은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곳에 큰 도서관이 하나 있었는데 장서가 무려 그 당시에 20만 권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도서관이 있었다는 건데요. 여러분, 이 버가모라는 이름의 의미를 보니까 양피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양피지가 많이 생산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책을 만들고 그 책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서 학문적인 발달이 아주 잘 일어난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버가모 역시 이 황제의 숭배의 사상이 아주 강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3개나 있었고요. 또 그리스의 주신인 이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단도 이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지역에 가장 많이 섬겼던 신이 하나 있었는데 아이스쿨라피우스라는 신이에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올려주실래요? 이게 이제 뱀을 이렇게 잡고 있는 신인데 그다음 그림이요. 여러분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병원이나 또는 의사 가운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문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의 이름은 의료와 치유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형상을 한 신인데 이 뱀이 이 십자가를 이렇게 휘감고 있는 그런 형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곳이 이 버가모 지역에서 가장 많이 섬기던 신인 아이스쿨라피우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버가모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로마 행정 도시였고 그래서 로마의 그런 행정권이 강하게 집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박해를 받았고요.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였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진 이. 그러니까 칼 양날이 아주 날쌘 그런 검을 가진 이라는 거예요. 이 한 줄만 우리가 봐도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조금은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에베소나 서머나 교회에 보여줬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아주 강하고 또 뭔가 강도 높은 권고를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 로마에서는요, 전쟁의 포로나 노예들 가운데 몸이 좀 좋고 신체 조건이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검투사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로마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둘이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그런 싸움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버가마 교회에 양날이 날선 검을 가진 검투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 싸우시겠다는 거죠. 이 검을 가지고 누군가 싸우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누구와 싸우시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방해하려는 사탄과 그의 세력들과의 싸움이었던 거죠. 또한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던 믿음의 사람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양날이 날쌘 검을 들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들고 계신 이 검은 모든 잘못된 것들을 파하고 또 바로잡고 또 그것을 심판하기 위한 정의의 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버가모는 실제로 이 13절에 보면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이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센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버가모에는 이 황제 숭배와 각종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 뜨겁게 일어나는 그런 장소였다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로마의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충성을 거부하는 것이고 이것은 반역을 일으키는 행위였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서게 되었던 거예요. 각종 우상과 이단들이 난무하는 이곳에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교회를 지키고 다시 한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검을 가진 자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검은 성경은 말씀하죠. 이게 말씀의 검이다. 성령의 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가져야 할 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나오는데요. 그곳에 이 검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이었던 거죠. 근데 이 성령의 검이 뭘 의미한지를 에베소서 6장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가서 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또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실세가 로마인 것 같으나 또 칼인 것 같으나 그러나 놀랍게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검, 이 성령의 검을 소유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먼저 버가모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칭찬의 말씀이었어요.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을 지킨 것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내가 안다라고 말씀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상 숭배와 악한 영의 세력들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곳에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방 신전과 또 황제 신전들이 많은 곳이었거든요. 그런 곳에서 영적인 싸움이 뜨겁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내가 안다.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얼마나 너희들이 힘든지 내가 안다. 너희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정말 괴로운지 내가 안다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버가모 지역은요,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피지가 나오기 때문에 참 지식과 학문이 발달한 그런 곳이었어요. 학문이 발달하다 보면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종교적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그 땅은 행정력이 강해지고 그러면서 물질적인 포용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으로도 이런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한쪽 발은 교회, 한쪽 발은 세상에 이렇게 따로따로 발을 놓고 이중적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흔히 신앙의 적당주의, 적당하게 살자, 또 신앙의 편리주의, 좀 편한 대로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환경이 이렇게 풍요롭고 또 뭔가 어려움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이런 적당주의에 흐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도 한참 다릅니다. 오늘 말씀 버가모 교회를 보니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돼요. 너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칭찬해요. 여러분 믿음을 지켰다. 그런 참 황제 숭배, 우상 숭배, 또 물질적인 풍요 이런 유혹의 거리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들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예수님은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킨 것을 주님이 보시고 그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정말 그야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많은 신앙적인 도전이 있고 유혹이 있고 또 핍박이 있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만한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보시기에 참 너희들 대단하다.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박수를. 특히 그들 중에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고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디바가 누군가 했더니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갈 때 그에게 이 교회를 맡겼던 영적인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바의 그 사람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분의 원래 이름은 원문으로 읽으면 안티파스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티는 반대하다,
파스는 동의하다 혹은 동질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동의하고 동일화하고 연합하고, 반대로 우상과 또 그의 모든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대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바는 그의 삶 속에서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내 충성된 사람이다, 내 충성된 증인이다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잘 사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넌 내 충성된 사람이다, 내 충성된 종이다, 내 충성된 증인이었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이 안디바가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그런 사람이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과연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 충성된 증인이다, 내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자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버가모 교회는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서 승리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내 충성된 종이다, 내 충성된 사람이다고 인정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에 이 버가모 교회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일제 강점기에 일본 군인들이 이 황제와 일본 천황과 그리고 이 신사에 절하는 것을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 천황을 신상시하고 동방요배를 강요했던 거죠. 그런데 일본인들은 사실 이 신사나 천황에 인사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문제는 기독교인들이었죠. 이들에게 전하는 것은 이건 우상 숭배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감옥에 가게 되고 온갖 고문을 당하게 되고 그러다가 감옥에서 순교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이것을 반대하고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신사참배를 결정하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이 선교사들을 추방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정의로운 그 칼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바로잡을 때 결국 일본이 패망하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성도들이 다 풀려나게 되었던 거죠. 이때 신사참배를 결정한 지도자들이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부산에 모여서 그곳에서 통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버가모 교인들 역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신전이나 관청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온갖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온갖 박해와 고난을 당하면요, 그것이 없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의 힘은 더 강력해서 더 강하고 더 담대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맞으면 맞을수록 더 강해지는 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려울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더 기도하고 더 담대해지고 더 강한 그런 마음으로 사탄을 대적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철학자이면서 기독교인이었는데 나중에 이분이 죽기 전에 그의 비문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잠깐이면 나는 싸움에서 이기리라.
그러면 모든 투쟁은 깨끗이 사라지리니 그때 나는 생명샘가에서 예수와 영원히 사귀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잠깐의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이 땅에 있지만 우리나 끝까지 이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면 결국은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된 증인의 삶을 다하여서 주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들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버가모 교회를 위해서 칭찬하시고 나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를 책망하고 그에 대한 처방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잘못된 것들이 있었는데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너희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처방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발람의 교훈이 뭘까요? 니골라 당의 가르침은 뭘까요? 먼저 이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 22장 또 25장 또 3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이게 요단강을 이제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모였어요. 그곳에서 이렇게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이었는데 이 모압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와가지고 자기 땅 안에 거주하는 것을 보고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메소포타미아의 이 박수 무당인 발람을 불러요. 그러니까 모압 왕은 발락이고 이 무당인 이 사람은 발람이에요. 그래서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해주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저 사람들 좀 저주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저주하다는 말이 넓은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재앙을 주고 또 불행이 닥치도록 기원하는 행위를 저주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좁은 의미로는요, 다른 사람을 욕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것도 이것도 저주의 아주 작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분들을 대한 막 음해를 하고 악평을 하고 그래서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그런 일들이 인터넷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문제는 이러한 거짓된 루머나 이 잘못된 것들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그 피해가 너무나도 심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것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발람이 저주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그러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 신 앞에 제사를 하고 음식을 차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초대하자. 그리고 그 음식 먹고 나서 행음하는 일들을 하자. 그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참 그런 새로운 문화에 접근하고 또 먹을 게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가서 응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신들에게도 절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 절하고 또 그들의 음식을 같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서 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진노를 해가지고 그들 가운데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한꺼번에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버가모 교회에 이 발람의 이런 교훈과 이런 음란과 이런 우상 숭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아침 체험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서도 한편 바른 세상의 유혹에 이렇게
발을 걸려놓고 양다리를 거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된 거죠. 두 번째로 니골라 당의 교훈을 받아들였다. 니골라 당도요, 같은 맥락이 우상 숭배와 또 음란한 행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니골라라는 말이 이 성경에 보면은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7 집사 중에 그 한 사람으로 선택을 받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이 됐는데 나중에 율법을 폐지하자 그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그래요. 왜 율법을 폐하게 하려고 할까요? 율법이 없으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죄도 짓고 얼마나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니골라 당의 자유로운 그런 방종의 죄가 보여졌던 거죠. 또 한 가지 니골라라는 말의 이름을 해석했는데 니골라는요, 그 이름 원래 보면은 니콜라우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무슨 의미냐면 이 라오스는 백성, 그리고 니카오는 정복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니골라 당을 이렇게 형성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을 정복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니골라 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은혜와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 우리 율법대로 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이 없으면 방종하게 사는 거예요. 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또 이 선한 것은 영혼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치 죄를 지으라고 막 돋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런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유혹에 빠져 살았으니 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주님 앞에서 얼마나 그릇된 길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골라 당은 복음 안에서 빛된 삶을 살아야 할 성도들이 감정과 쾌락과 자유분방하는 그런 삶으로 빠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버가모 안에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거룩하고 순수한 그런 교회가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대할 교회가 이렇게 세상 풍조와 흐름을 따르고 있으니 이것을 책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막으시려고 검을 들고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 바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그들을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이러한 무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징계 앞에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회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마치 수치스러운 그런 문화 가운데 살다 보니까 참 이 회개하는 것이 부끄럽게 여기기도 하고 또 꺼려지는 일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회개를 하려고 하면은 왠지 불편하고 거리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불완전한 인간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바로 이 유일한 방법인 회개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면에는 그들의 잘못을 보시고 나는 너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너와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니 빨리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에 처음 시작하면서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처럼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회개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회개도 중요해요. 가정의 회개, 교회의 회개, 민족의 회개. 그렇다면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자기 성찰,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말씀의 빛으로 자신을 조명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드러내야 돼요. 이것이 회개의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회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여기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과 나와의 은밀한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이네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너희 죄를 죄를 서로 고백하며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첫 번째 상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여러분, 고백하면 내 죄가 드러나는데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이걸 왜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일부러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의 전통 가운데는 예배 드리고 나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죄를 졌어요. 이런 잘못이 있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죄의 고백을 통해서 서로 영적인 유대감을 갖게 되고 또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거룩해지고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부흥운동이 2번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근데 이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출발점이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된 원산 기도운동이었어요. 근데 이 기도운동의 주체가 누구였냐? 바로 선교사들이었어요.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그동안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저 미개한 조선인들을 복음화 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이 잘못이었구나.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구나. 그것을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선교사들이 막 돌아가면서 자기의 잘못된 이 선교 사역을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고요. 회개 운동이 시작했고요. 그래서 공동체가 회복이 되면서 그것이 불이 붙여져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전체의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났던 거예요. 바로 이 공동체의 부흥의 역사의 결과였던 거죠. 결국 주님께서 많은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책망도 하고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혼란한 영적인 형편에서 승리하는 자, 이긴 자에게 주는 예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7절에 2가지 복을 약속했어요. 하나는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고 흰 돌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추진 만나는 뭘까요? 이것은 광야에 먹었던 만나와 달라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이죠. 신령한 은혜들이요. 감춰졌던 신령한 은혜들을 주시겠다. 또 흰 돌은 이것은 천국을 들어가는 출입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돌에 이름이 쓰여진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유혹과 핍박과 또 많은 시련들 앞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와 비밀도 깨닫고 또 천국의 그 기쁨과 은혜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많은 유혹과 쾌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이겨내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과 은혜들을 누리고 또 천국의 기쁨과 상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의 검을 소유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모든 시험을 이겨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